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아멘.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떤 트럭 운전사가 있었습니다. 깊은 살골짜기를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으면서 자신의 아내에게 마지막을 고백한 편지가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을 트럭과 함께 살다가 차가운 트럭과 함께 그의 아내에게 다하지 못한 말들을 편지로 남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떤 남자도 이런 편지를 쓰고 싶지 않을 것이요. 나는 평생 트럭과 함께한 시간이 당신과 함께한 시간보다 많았소. 당신은 내가 당신보다 트럭을 더 사랑한다고 나를 놀리곤 했소. 그러나 나는 트럭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오.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트럭을 잘 모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그리고 이 트럭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소. 내가 높은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 악셀을 힘차게 밟으면 트럭은 어떠한 언덕도 거뜬히 올라가 주었고, 평지에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속도를 내주었소. 그러나 나는 내가 트럭을 잘 정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기도했기 때문에 나의 트럭이 원하는 만큼의 능력을 발휘해 주었다고 믿고 있어. 내가 이 트럭을 사랑하긴 하지만 지금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이 차가운 쇳덩이는 나에게 아무런 위로를 주지 못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지금 처음으로 환자가 되었어. 지금 당신은 수백리나 떨어져 있고 나는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데 당신은 내게 올 수 없다는 것을 아오. 당신이 나와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 했던 마음을 지금 알 것 같소. 나는 인생의 마지막 길을 달려가고 있어. 그런데 그 길을 혼자 간다는 것이 두렵소. 당신은 우리 아이들이 나처럼 트럭을 몰며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지 말기를 바라오. 당신이 혼자 살아갈 앞날들이 걱정되오. 내가 이 찌그러진 고철덩어리보다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오. 지금까지 난 항상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라오. 당신을 사랑하는 빌. 여기서 편지는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뭘 준비해야 할까?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영생의 사람이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최고의 준비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준비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을 때에 그 사람은 불못의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잉태되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을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직접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같이 하겠습니다. 전도하리니. 다시 한번요. 전도하리니.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대성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성물. 여기 대성물은 헬라어로 리트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몸값을 지불하다, 해방하다, 결박에서 풀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죄와 허물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의 죄값을 무엇이 대신했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소를 가져와서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비둘기를 잡아와서 대제사장에게 드리면 그걸 잡아서 불로 태워서 바침으로써 속죄의식을 행했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속죄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해요. 죄의 문제가 영원토록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거는 아주 완전한 완벽한 흠이 없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완전히 없애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거룩한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짜면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의 피가 흐른다. 맞아요. 꼭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저 유럽, 북유럽에 가게 되면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노르웨이에 어떤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종탑 위에 양과 십자가를 함께 조각해 놓았습니다. 종탑 위에 양이 조각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조각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교인들이 대답했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에 건축 비용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교인들이 그냥 다 나와가지고 몸으로 봉사하면서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때에 기술이 없었던 한 사람이 그 높은 종탑 꼭대기 위에서 일하다가 그만 실수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종탑의 높이가 꽤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다가 종탑 위에서 일하던 사람이 떨어져서 바닥으로 떨어졌으니 이제 우리 교회는 문을 닫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그냥 그 떨어진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종탑에서 떨어진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마침 그곳을 양떼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 양떼 위에 떨어진 거예요. 지나가던 양이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리고 종탑에서 떨어진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때에 거기 있던 어떤 성도가 외쳤습니다. 아, 양이 죽어서 사람이 살았구나. 이것이 뭡니까? 구약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구약을 의미하는 양과 신약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함께 조각해 놓았습니다. 구약의 대속제물은 양입니다. 신약의 대속제물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벌써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생의 사람이 됐어요. 천국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적이죠. 축복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을 짓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내가 구원받은 그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사람이 되게 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우두커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닮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행동으로 실천하며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전도자로 살아야죠. 영혼 구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전도자의 길을 우리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로 시작해서 전도로 생을 닫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전도로 시작해서 전도로 생을 마치신 분, 예수님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30세까지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외치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세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곧 누구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주어진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른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에게 와가지고 인생 철학을 배우라.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게 와서 세상 정치를 배워, 경제를 배워.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내가 너희들을 부르는데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뭡니까? 복음전에서, 예수님 복음전에서 영혼 구원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인 것입니다. 그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올 때 그물을 버려두고 왔어요. 배를 버리고 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보내시는데 왜 보냈습니까? 가서 전도해라. 영혼 구원해라. 그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함께 있게 하셨어요. 같이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 그냥 제자들을 붙들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너희들 세상으로 가라. 가서 전도해. 복음 전해. 하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이 12명의 제자 외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근데 이 70명의 사람들은 전도대예요.
12명씩 짝을 짓게 했죠. 그리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쳐라 하면서 그 70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70명이 가서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면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쫓겨갑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받아요. 그때에 이 70명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깜짝 놀라가지고 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 같이 아멘.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기도하시고 전도하셨던지요. 우리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식사할 시간도 없으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도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붙잡혔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습니다. 신문 받았어요. 로마의 정치범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때의 총독이 빌라도였는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목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사람들이 밀란, 폭동이 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십자가 처형을 선고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시다가 예수님 운명하십니다. 그때에 강도 2사람이 예수님 양쪽에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해요. 그때에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좀 구원해 보시오. 한쪽 강도가 비난하고 조롱하며 멸시합니다. 그때에 한편의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어요. 그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셨어요. 큰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찔러서 온몸을 전율케 하는 것입니다. 못 박힌 손과 발에는 이미 엄청난 고통의 염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은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패여나갔습니다. 감당기 어려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그 한편 강도에게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너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난 12시부터요 골고다 언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밤처럼 캄캄했어요. 그것이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 운명하세요. 예수님이 뭘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사명, 그 책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운명하세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굉장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막 진동하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위가 터졌습니다.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무덤에서 자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엄청난 사건들을 직접 옆에서 보며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로마 백부장이에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죠. 그때에 그 백부장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이분은 실패자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것도 왕궁이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 예수님 누우셨습니다. 30세까지 목수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0세가 되어 공생의 삶을 시작했는데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하지만 그 제자들을 보게 되면 어부였고 세리였고 열심당원이었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비주류에 속하는 변두리 인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10대 후반이 되면 결혼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없어요. 자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저들의 공격을 받죠. 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끊임없이 모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정치범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가장 잔혹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었어요. 손으로 뺨을 맞았습니다. 갈대로 맞았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완전히 우리 예수님이 발가벗김을 당했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녹슨 대못을 맞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운명하신 후에는 옆구리를 창에 찔렸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런 예수님 당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자로 보였을까?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였을까?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을 수 있었을까?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처럼 보여요. 실패자처럼. 그러나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면 인류의 죄 문제는 영원토록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인은 불모스의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견뎌내셨습니다. 예수님 버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길을. 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지를 못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엄마는 병이 와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돈만 생기면 술을 퍼마셔. 술을 마셔.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아내를 살피지 않아요. 자식들도 돌보지 않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정신 빠진 사람이죠. 한참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었습니다. 따뜻한 옷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이들이 야단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고기 먹고 싶어. 우리도 고기 좀 먹자. 엄마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배 한 필 짜서 그거 팔아서 고기 사줄게. 아픈 몸을 일으켜 아이들에게 고기 한번 먹게 해주려고 기를 쓰고 배를 짰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배를 짠 거예요. 며칠이 걸렸습니다. 엄마는 아파서 시장에 배를 팔러 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그 배를 팔아서 고기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여보, 내가 아파서 시장에 갈 수 없으니 당신이 이거 가지고 가서 팔아서 고기를 좀 사오시오. 어머니와 아이들은 꿈에 부풀어서 기다렸습니다. 고기 먹을 생각을 하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며 아버지를 기다리며 집안을 서성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해가 졌는데 이 남편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안 와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아들 손을 붙잡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아내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글쎄 남편이 장터에 앉아서 화로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온종일 술을 퍼마시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 소경입니다. 육신의 눈은 떴는데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있는데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 끝은 여러분 뻔할 뻔짜인 것입니다. 불못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고대 그리스에 철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에 대한 철학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철학자로 살고 있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스승이요 선생이라고 말하는데 저 아테네 시민들을 위한 철학자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깊이 생각하고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 소크라테스가 다음과 같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철학자의 삶이란 황소의 등에 앉아서 황소를 괴롭히는 쇠파리가 되어야 한다. 저도 어렸을 때에 내과에서 몇 감으면서요 쇠파리에게 많이 쏘였습니다. 쇠파리 쏘이면 굉장히 아파요. 네. 그런데 철학자의 사명이 뭐냐? 황소의 등에 앉아서 그 황소를 괴롭히는 쇠파리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황소는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먹는 것을 좋아해요. 하루 종일 먹은 것을 되새김질합니다. 그런 황소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저들의 양심을 자극해서 진리를 찾게 하는 것이 철학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세상에서도 황소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편안을 쫓아 살고 육체의 정욕으로 살고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이, 더 높게, 더 편안하게 이와 같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요. 그와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 그거 아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 외쳐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라고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께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 예수님께만 영생이 있다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지런히 심고 전하고 외치며 전도해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예수 복음 전해서 아버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고 천국의 사람이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사명 이 책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